네, 우리 속담에 보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을 가려 해도 먼저 한 걸음을 떼야지 그 먼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첫 번째 한 걸음이지만 그 걸음을 시작으로 해서 큰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봄날 달팽이 한 마리가 뻗지나무 위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뻗지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새 한 마리가 이 달팽이를 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야, 달팽아, 너 지금 어디 가니? 그러자 달팽이가 하는 말이 뻗지 따먹으러 가, 그러더래요. 뻗지 따먹으러 가. 그러자 새가 웃으면서 야, 이 바보야, 저 위에 올라가면 지금 뻗지 없어. 가도 소용없어, 가지마, 그랬습니다. 그러자 달팽이가 계속 오르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이 나무 꼭대기에 올라갈 때쯤 되면 뻗지가 다 익어서 맛있는 뻗지가 있을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걸음이지만 분명히 목적과 또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그 걸음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걸음은 큰 걸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작지만 큰 걸음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지만 큰 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정말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큰 사명의 첫걸음, 이 첫걸음을 띄었던 복음 전도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얼마나 위대한 걸음이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다 선택하시고 이 제자들이 누군지 그 12명 제자의 이름으로 10장이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인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다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닐 때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거 없어도 된다. 배낭도 필요 없고 두벌옷도 필요 없다.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않고 그냥 가면 된다. 쉽게 말해서 단순하게 가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막 껴입고 가지 말고,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 말고 너희가 단순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했는데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 투구 이렇게 씌워줬는데 입어보니까 영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버려두고 단순하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재물도 옷도 모든 것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단지 그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필요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너희가 주의 일에 충성하면 그 필요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건 너희가 챙겨가느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는 주의 일에 전념하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일꾼이 자기의 그 필요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고, 만약에 지금 갚아주지 못하면 앞으로 갚아주시고, 앞으로가 안 되면 다음 세대에서라도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절인 4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세상은 우리의 노동력을 최대한 빼앗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돈을 주려고 세상은 노력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악한 주인을 만나면 일은 일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대가를 준비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웰컴 하면서 환영하고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가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 가운데서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도 굉장히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사업을 하면 사업이 다 번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고, 몸도 아프지 않고 크고 작은 병에 걸려도 다 벌떡벌떡 낫는다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 빈자리 없도록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서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단지 그러한 세상의 복을 바라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이 단지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도 받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가 과연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의 문제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를 잡아가고 때리고 가두고 임금들 앞에 서게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입에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너희가 해야 될 말을 담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어디에게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리가 아니고 우리는 양이고 세상이 이리 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어디다가요? 그 이리 떼에다가 보낸다는 것이죠. 이리하고 양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이리가 이기겠죠.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거 세상에 나아가야 되나? 괜히 나갔다가 이리 떼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리들이 회식을 하는 거죠. 다 잡혀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간다면 좀 만만하게 양끼리 붙여놓든지 뭐 한 염소 정도라도 붙여놓으면 뭔가 싸워볼 만한데, 이거는 양하고 이리를 붙여놓고 그곳으로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잡혀 먹히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이 혼자 나가서는 이리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잡혀먹고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해야 될 말을 입에 담아줄 아버지의 영인 성령께서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 혼자서 밖에 나가면 위험할 수밖에 없지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부름에 따라서 그 목자 뒤를 따라갈 때에는 양은 안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먹을 것이 있고요, 때로는 위험의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양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도들을 보면요, 본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은 아니십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성도에 대해서 곱지 않은 그러한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했다가도 무슨 일 하세요? 그러면 목사입니다. 그러면 째려봐요. 뭔가 막 사기치는 사람처럼 막 생각을 하고요. 옛날 같으면 이게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좀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가까이서는 안 될 사람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성도들도 밖에 나가서 내가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잘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네에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박해를 받는다 하여도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의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양이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어디서 주웠는지 이리 탈을 하나 들고 가서 이리 그 탈을 뒤집어 쓰고 마치 이리의 탈을 뒤집어 쓴 양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양인지 일인지 그 정체성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리처럼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게 이리의 탈을 쓴 양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그 탈을 잘 모셔두고 이제는 양의 모습으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 이리의 탈을 뒤집어 쓰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고난이 두려워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때가 되자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각각 임하게 되죠. 그러자 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의 말을 그들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 방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마침 오순절 절기 때가 되어서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들어가서 각각 받은 그 방언의 말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120명에 되는 사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다 술 취한 사람들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만 해도 혹시 누가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말에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해야 될 말을 대언하게 해주시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누가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이들이 득실거리는 이리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자 그들이 잡혀 먹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때가 변해서 양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마 한 주간도 치열하게 살다가 이곳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한 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이런 박해의 문제들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타락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우리가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해도 땅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아요. 너희 얼굴에, 너희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너희가 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다시 이리때가 우글우글하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한 우리 안에 우리를 그냥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믿는 자여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리를 변화시켜서 양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크냐면 가까운 형제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죽는 자리까지 내놓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이 설, 구정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텐데, 이런 명절 때가 되면 일가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가우시겠어요. 근데 일가 친척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면 반갑기만 한 것이 아니라 뭐 제사 문제나 또 신앙적인 아니면 교회에 대한 이런 대화들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과 서로 논쟁과 분쟁과 또한 얼굴을 그렇게 서로 붉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참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서로 같지 않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면, 친척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나 고난의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서서 주먹 쥐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때에 주먹 쥐고 맞서서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견디셨을 때에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세상은 가장 큰 힘을 가져야지만, 강력한 힘을 가져야지만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키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견딘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돌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잠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무엇인가 자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뿌리가 깊게 땅속으로 내리지 못하고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얕게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곧 쓰러져 버리고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끝까지 이것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견뎌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보면 가까운 가족부터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깊게 내려지지 않으면 주위의 여러 가지 말과 상황에 우리가 금세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에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금세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 뿌리가 너무 얕게
그렇게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돌짝바타 같은 그런 내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일구어서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너무 똑같은 말씀을 이 마지막 때의 말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을 더욱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지난주에 오후에 우리가 이슬람에 대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지 알았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면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목을 잘라서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종교의 이름으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그런 일들이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세 때의 징조의 말씀이 단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져서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신현웅 목사님 오시는데요, 지금 이 신천지에 대해서 최고의 그러한 강사분이세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 교육을 가르쳤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신천지를 대적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우리 현재의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지금도 아주 치밀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 신천지 교육 장소가 있어요. 이 카센터 근처에 가면요, 제가 3번인가 봤습니다. 부모님들이 거기 오셔가지고 티켓을 들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확성기를 차고 마이크에 대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계세요. 근데 내 자식 내놔라가 아니라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새끼 내놔라 이래요. 부모들이 와가지고 내 새끼 내놓으라는 거예요. 신천지에다가 자녀를 다 뺏긴 거예요. 신천지가 빼앗아갔으면 가가지고 오라 그러면 올 텐데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마음이 거기로 다 가버렸기 때문에 집에서 못 가게 하면 그냥 가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아요. 이미 성인이 되고 머리 큰 아이들이 오겠어요. 힘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말 잘 듣고 열심히 살던 그런 자녀였는데 거기에 시간과 마음과 다 빼앗겨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잘 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한번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에 걸리면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노력도 돈도 몸도 축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예방주사 어렸을 때 맞추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예방주사 맞히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데리고 가서 주사 맞히지 않겠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사를 맞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오후 3시에 있는 이 세미나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는 괜찮지, 우리 애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바람이죠.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은 거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누가 여러분 자녀에게 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밖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유혹할지 몰라요. 맞춤식으로 걔가 어떤 관심, 어디에 관심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그 예방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을 겪어댔을 때 그것을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우리 아이 뺏겼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중에라도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내가 허무한데 시간을 뺏겨서 5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을 거기다 다 뺏기고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같이 공부하고 했던 내 동료들과 친구들은 이미 학교도 졸업하고 세상의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 신천지 세미나와 이슬람 세미나를 앞두고요, 제가 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 연락처 아는 분들 다 문자를 넣었어요. 이번에 이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 다 보내주십시오. 와서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젊은이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나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유혹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1세대가 되었는데 내 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끝까지 지켜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승자가 누구겠습니까? 잠시 이겼다고 그것이 승자겠어요? 잠시 졌다고 그것이 패자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서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 이리때가 어떤 모형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고 나를 지켜가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